맞습니다. 이제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꽃이 피려면 사계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이 피려면 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계절이 필요하다. 여름도 있어야 되고 겨울도 있어야 되고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도 사계절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읽으실 엣지통독 제목이 영혼의 사계입니다. 갈수록 이제 사계절의 구분이 좀 허물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여름과 겨울만 뚜렷해지고 봄과 가을은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편리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잃어버리는 것도 있음은 분명합니다. 계절만은 아니겠죠. 또렷해야 할 우리의 신앙도, 또렷해야 할 우리의 영성도 좀 희미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좀 짙어져야 되고 또 우리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빛이 더 분명해져야 되고 오히려 그런데 그런 향과 오히려 빛이 점점 더 옅어지고 또 희미해져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계절에는 그 계절에 맞는 그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은 따뜻함, 여름은 뜨거움, 뭐 가을은 쓸쓸함, 겨울은 혹독함,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편견 아니겠습니까? 이게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 봄은 따뜻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봄에는 그 겨울 내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싹을 틔워내야 되는 치열함이 있어요. 봄에는 치열함이 있죠. 따뜻함만으로 봄을 다 설명을 못하는 거죠. 여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태울 만큼의 폭염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만큼의 폭우가 있지만 그 폭염과 폭우에도 주저하지 않고 곡식은 연글고 여물잖아요. 그런 게 또 있고 가을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우리는 가을하면 쓸쓸함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가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계절 중에서 오직 가을에만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쓸한 것 같은데 아름답죠. 쓸쓸한 것 같은데 아름답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고독 속에서만 깊어지는 성숙이 있습니다. 부족함 없는 풍요는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는 진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부족함 없는 풍요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풍요해지면 영혼은 쇠약해진다. 이건 공식이에요. 육신적으로 풍요해지면 영혼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지고 앙상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겨울나무가 죽은 것 같은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은 것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화단도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좀 꽃은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리 최선희 심사님 봄이면 다 나온다고. 그래서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좀 심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의 한 측면만을 바라보지 말자는 거죠. 계절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때도 그 대상이나 사람의 한 면만을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다른 면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성숙이라 그래요. 그걸 성숙이라 그래요. 성숙이라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내 눈. 네, 그게 성숙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제 다채로운 사계절이 아직까지는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다채로운 사계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우리를 자라가기도 하고 또 우리를 빚어가기도 하고 또 가을이 되면 거두게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럼 봄은요 생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새롭게 움트기 때문에 생명의 계절이고요. 여름은 성의 계절, 자랄성 해가지고 성의 계절. 그 다음에 가을은 수의 계절. 거두니까 수의 계절, 겨울은 장의 계절, 거둔 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는요 1년을 4계절이 아니라 5계절로 나눠요. 5계절로. 그러니까 성과 수 사이에, 즉 여름과 겨울 사이에 또 하나의 계절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장하의 계절이라 그래요. 장하의 계절. 그러니까 길장자에 여름 하자 써가지고 긴 여름이란 뜻이죠.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 사이에 있는 계절이에요. 여름은 성의 계절, 만물의 성장을 재촉하는 그런 계절인데 여름에는 어때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커졌네, 열매 커졌네 이렇게. 근데 장하의 계절 속에서 성장은 어떤 성장이냐면 겉으로의 성장이 아니라 속으로 연결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추석 때쯤에 우리가 하는 말인데 그랬죠. 성묘 가고 그랬을 때 아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뜨거워? 가을은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러실 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햇볕이 쨍쨍해야 곡식이 잘 익어요. 예, 요때 햇볕이 쨍쨍해야지 곡식이 잘 익는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름이 성의 계절이라면 장하의 계절은 화의 계절이에요. 변할, 속이 바뀌는 거 있죠. 속이 변해가는 거. 봄에 싹이 튼 생명이 여름 내내 자라다가 장하의 계절이 되어서야 속으로 익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겉만 크게 자라면 소용없죠. 속이 알차야죠. 그래서 겉만 그럴듯하고 속이 알차지 않는 열매를 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하의 계절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찍 단 걸 무슨 열매라 그래요? 풋열매 그러죠. 풋열매. 그래서 아까 한의학 말씀드렸는데 이런 장하의 계절을 겪지 않는 재료들을 한의학에서는 약재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의 삶도 잘 연글고 여물려면 장하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그래서 지루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장하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특히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빛을 발해야 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니까 더욱이 이 장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일에 잠깐 듣는 설교로만 내 영혼이 연그러가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일찍 통독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 이게 장하의 시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매일 20분 이상 적어도 20분은 좀 기도하는 습관이 들자. 그러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나만의 경청의 방을 갖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장하의 시간일 수 있고 꼭 말씀과 기도 아니더라도 뜻하지 않는 인생의 고난, 뜻하지 않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 어떻게든 믿음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장하의 시간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아픔이 있지만 그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마음앓이 하는 거. 그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마음앓이 하는 거. 그게 장하의 시간일 수 있겠죠. 그런 장하의 계절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의 속이 꽉 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하겠어요? 신학을 이렇게 계속했지만 신앙생활이 뭐예요? 개념 하나로, 단어 하나로 나는 정의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인생이죠.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 그래서 찬양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찬양만 내 입에 가득한 게 아니고요. 내 입에서 탄식이 나올 때도 있고 감사가 나올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인생의 사계 속에서 우리 신앙도 장하의 시간을 거치면서 더욱 알차게 연그러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으실 시편이 10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42편 하나 골라가지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갈등, 이제 시편 42편은 갈등하고 갈망이 다 나와요. 이제 갈등이 흔들리는 것이라면은 갈망은 일어서는 거예요. 갈망.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갈등 때문에 흔들리죠. 자기 영혼을 보고요 2번씩이나 막 이렇게 소리를 쳐요. 1절과 끝절에 나오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갈등 때문에 흔들리는 자신을 보고 너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시편의 시들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표제어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던 때에 이렇게 있으면 그때쯤 지어졌겠구나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이 시편의 저작 연대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조금 힌트가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말이 있죠. 시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어요. 조롱해요. 뭐라고 하면서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이 모양으로 내버려 두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성일에, 성일이냐면 그냥 주일이라고 한번 해봐요. 주일에 내 친구들과 함께 어디를 갔대요? 어디를 갔대요? 하나님의 집에 갔대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할 뿐이래요.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할 뿐이니까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대요. 상한다는 말은 촛불이 점점 꺼져가는 상태. 예, 그렇게 상한.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이 시편의 정황은 언제쯤일까? 아마도 유다가 망했을 때가 아닌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한 시인이 고국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마음껏 예배드렸을 때, 그때 마음껏 예배드렸을 때가 정말 그립다 이러면서 지은 시가 아닐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정말 그냥 신앙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나 이제 하나님 그만 믿을 거야.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흔들리는 상황. 주위에서 자신을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네 나라를 망하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하지 않고 갈망한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일어선다고요. 그러면 갈망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욕망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갈망, 욕망, 희망이라는 말도 좀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은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 욕망이 뭐예요? 그럼 욕망은 그거 없이는 살지 못할 것 같은 거 있죠. 그게 욕망이죠. 그거 없이는 난 못 살아. 그게 욕망이다. 그게 바뀌는 거. 그게 신앙이죠.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 찬양 있죠. 그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이 세상 부귀와 2절 이 세상 명예와 3절 이 세상 행복과.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최고였어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욕망의 대상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 찬송가도 불렀는데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욕망이 바뀌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내 욕망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의 뉘앙스가 욕망? 이게 좀 뉘앙스가 좀 부정적이라면은 그냥 긍정적인 뉘앙스로 바꾸면 돼요. 2절에 있는 대로 갈망. 그래서 신앙은 갈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다.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쭉 읽고 있으면 그 시인이 자꾸 나한테 묻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당신에게 있어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것이 예전에는 무엇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에 그 갈망의 대상이 당신의 삶에서 분명히 바뀌었어요? 아니면 예전 그대로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또 아까 갈망에 비슷한 말이 희망이라 그랬는데 희망은요, 이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꽤 큰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갈망과 희망의 차이가 뭐죠? 갈망과 희망의 차이. 희망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이런 말 하면은 자꾸 저보러 옛날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변진섭 씨가 부른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희망사항. 예. 어제도 우리 미정이네 집에 그 목장 탐방 가서 야 가구는 보르네오 아니냐? 그랬더니 보르네오. 그렇죠.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대요. 첫 줄 가사가 뭐예요, 여러분? 희망사항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옛날 사람이에요. 그렇죠.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그렇죠. 그래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가사가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이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노래 제목 그대로 내 희망사항일 뿐이야. 희망사항. 그래서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희망사항이 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좋지만 그런 여자가 내 여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춰 살면 돼요. 예, 그게 희망. 근데 갈망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갈망에서 갈자가 무슨 갈자예요? 한자어로? 목마를 갈자겠죠. 예, 갈증. 목마른 사람이 애타게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바라는 거. 그게 갈망이에요.
물을 못 마시고 사람이 얼마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생존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 물을 계속 마시지 못하면 사람 죽잖아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절박함,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 이게 갈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걸 비유를 하기를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사정을 가장 잘 지금 대변해 주는 것이 하나는 시냇물이고 하나는 사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사슴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슴하면 녹용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슴하면 자꾸 녹용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래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열을 식혀줄 수 있고, 또 말라가는 혀를 자주 적셔 주어야 하는, 물을 자꾸 마셔가지고, 또 하나가 사슴의 이 기도가 해부학적으로 되게 좁대요. 그리고 조직이 셀로판 조직 같아서 이게 한번 건조해서 달라붙기라도 하는 날에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어떻게든 물을 찾으려고 하는 건 살기 위한 사투예요. 사슴이 살기 위해서,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 역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당신을 찾지 않으면 죽어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말은 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생명은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에 이 시인과 같은 갈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 한 시간을 군대 종교 행사하는 것처럼 때우지 마세요. 지금도 그러겠죠. 그건 마찬가지. 지금도 군대에도 그렇겠죠. 일요일 아침 되면은 종교 행사 갈 사람 나와 그렇거든요. 그럼 기독교 이렇게 줄 서고, 천주교 줄 서고, 불교 줄 서고 갔다 와 이러고. 여러분, 근데 적지 않은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예배 한 시간을 군대 종교 행사하는 것처럼 때우고 간다고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 생활은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그렇게 종교 행사식으로 주일을 보내면, 그럼 마귀에게 끌려다닌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겠죠. 짜증이 나면 남한테는 못하니까 제일 편한 식구들한테 짜증 내겠지.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냥 미워할 거고,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겠고. 편하죠. 편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도 그냥 해온 일이라 너무 지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제사를 안 드리고 살 용기는 또 없었어. 그 사람들이 제사 안 드렸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냥 때가 되면 늘 드리는 것이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예배를 보고 뭐라 그러셨죠? 참 싫다 그랬어요. 이게 구약의 끝말이에요. 참 싫다.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이 살기 위한 본능인 것처럼 거듭난 성도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본능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부터 찾아야지. 이렇게. 그럼 시인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는데, 또 시냇물이라는 것도 좀 설명해 드리면, 시내는 여기서 뭘 말하냐면요, 깊은 산 계곡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을 시내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물을 못 찾아. 하지만 깊은 산, 그래도 계곡에 가면 그래도 쫄쫄쫄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뭐냐면, 그런 시내는 깊은 산에 가면 있는데 가봤더니 그 시내마저 말랐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시냇물만은 있겠지 했는데 그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라면요, 이런 상황에서 뭘 구할까요? 하나님 어서 시냇물 주세요. 이거 구할 것 같아요. 나는 내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죽을 것 같은 내 상황, 이 힘든 상황 왜 모른 척 하세요? 하나님 빨리 시냇물 주세요. 하지만 시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시냇물을 찾는 것에 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에 내 생명이 달렸으니까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즉 시인이 갈망하는 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시인의 노래 속에 있는 그 시냇물,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게 당신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렇게 묻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게 당신의 삶에서는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죠. 안정적인 생업도 있어야 되고 좋은 관계, 그렇죠?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정말 이 모든 것 위에, 그 위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 이게 다 갖춰져 있어라도 이게 없으면 이것조차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 그게 뭐냐고. 시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대답도 내 대답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처럼 우리 인생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너무도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절망하지 않고 갈망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슬플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행복과 불행이 교차해요. 그 가운데서 고민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데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마냥 행복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고 계실걸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갈등을 하고 계실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받지 않아도 될 상처 받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하면서 듣지 않아도 될 말 듣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영혼의 말이죠, 옹이가 돼요. 영혼의 옹이. 나무의 옹이는 상처의 흔적처럼 보이는데 그게 단단한 버팀목을 하는 거거든요. 비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고민과 갈등과 고뇌, 그리고 무엇보다도 뜻하지 않는 시련과 뜻하지 않는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어떻게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옹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2편을 읽어보면 계속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이죠, 어찌하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시가 나오겠어요? 이런 갈망의 시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시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냥 내가 부르짖기만 해도 그 과정 가운데 벌써 치유해 주신다고요. 어찌하여 이해할 수 없어서, 그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분이 내 삶에 일으키신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어서 부르짖는 그 어찌하여의 시간들을 되풀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시인은 벌써 일어설 힘을 얻게 됐다고요. 부르짖고 찾는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미 시작되고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말이죠, 그 신약에서 가장 결이 비슷하게 말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을 썼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근심과 염려를 잠재워 주신대요.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 그 갈등을 지켜주신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치유가 시작이 된다. 그분을 만나기도 전에, 응답되기도 전에 이미 치유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을 음미하다 보면 기도가 어떻게 신앙을 변화시켜 나가는지, 다른 말로 기도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42편은 지금 성경책
그 펼쳐놓고 계신 분들은 42편에 보면은 그 표제어도 있고요. 그 표제어 더 위에 보면은 제2권이란 말이 있어요. 제2권. 그러니까 시편의 2부가 42편부터 72편까지 이제 있거든요. 시작이 되는 게 42편인데 31편인데 이 31편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기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우리가 엣지통독 이번 주 15주 차예요. 예상 밖으로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름쯤에는 이제 로비에 우리 그 엣지통독 엣지 성경 카드 좀 붙어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특강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제는 성경 카드를 다 구입을 해놔서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 번 더 한다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면 여러분들 하시는 그 통독 있죠. 그 통독과 묵상과 나눔에 이 42편의 시처럼 기도를 실으셔야 돼요. 그냥 읽고 뭐 이렇게 좀 쓰고 묵상 끝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돌파력이 생겨요. 기도할 때만 이 암담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42편에서 확인되잖아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시인의 마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일어서잖아요. 더 단단해지고 담대해지고 평안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기도응답 아니겠어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기도응답이지만 내가 바뀌는 거, 내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도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상황의 변화를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면. 42편의 첫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란 말도 있고 여호와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좀 강조할 때 쓰는 말이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 엘로힘인데 그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지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2권 이 31편 가운데 엘로힘이란 말이요 여호와라는 말은 12번인가 13번 나오고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말은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시인은 이 권능의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굳이 내가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 이 권능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셔서 내 삶에 뭐가 먼저여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다. 그래서 내 삶에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를 갈망하기보다 권능의 하나님을 난 갈망해야지. 내 삶에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착각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힘들어지면 신앙적인 것들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가 되고 추가된 것이니까 신앙생활이 짐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면 그 신앙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추가되었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빼지 않겠어요? 그죠? 원래는 이게 내 삶에 없었는데 이게 추가됐어. 추가됐으니까 추가된 것부터 이렇게 빼는 거. 생업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들리는 거예요. 목장은 좀 쉴게요. 한 달 동안.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된 거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빼는 거고. 좀 사역은 좀 쉴게요. 원래는 내가 그게 없었는데 추가된 거니까 이제 좀 빼는 거고. 기도는 좀 쉴게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것들에 내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야. 잠시 잊고 잠시 좀 내려놓고 당면한 내 인생의 급한 불부터 끄자.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자. 교회, 사역, 목장 이런 거 잠시 잊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 보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활의 질서를 바로잡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올인해야지.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 큰 착각이고 큰 오판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한 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거라.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인생은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빨리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방향이 잘못됐다면 빨리 가면 가는 만큼 더 손해예요. 인생이 목마르고 절망스러울 때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거, 이 신앙의 역설이죠. 이게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